여기는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인생이 흔히 광야로 묘사되지만 광야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면, 그 반대로 내 삶이 빈곤하여 하나님께 또한 모세에게 불만과 월망을 일삼았던 백성들도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인간 세상에 그렇듯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들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 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민수기 7장에도 이러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물론 한 단락만 읽었지만 11절에서 89절까지 계속되는 이 많은 분량은 제단 봉헌과 관련된 12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해하면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한 다음에 헌당식을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축제인 것이죠. 제단 봉헌식이 12일 동안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이유는 12지파가 12일 동안 한 지파씩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같은데, 오늘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성소에 필요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 있고, 나머지 11일 동안은 민수기 2장에서 인구 조사를 한 순서대로 하루에 한 지파씩 나와 하나님께 똑같은 양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의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 은쟁반, 은대접 하나, 그리고 이 은쟁반과 은대접에는 소제물로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금그릇과 그 안에 있는 향, 그 다음에 번제물, 그 다음에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수송아지, 숫양, 숫염소 등의 짐승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물은 다른 곳에 쓰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제단에 필요한 기물들을 12지파가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루의 지파의 대표인 한 족장씩 성소의 일상 업무에 필요한 그릇과 예물을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개의 구절 다음에 88절까지는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민수기 7장이 굉장히 읽기 힘들고 지루한 것은 같은 내용을 지파와 대표자의 이름만 바꾸고 똑같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현대인의 글쓰기와 독서의 방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5, 6구절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머지 11지파의 이름과 대표자가 11일 동안 똑같이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글쓰기와 읽기는 당시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소와 제단을 봉헌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떠올려야 되는 것은 먼지 구덩이 속인 이 광야에서 성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같은 거리에 모여 있고 12일 동안 하루씩 지파가 나와 자기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11지파는 그 자리에 서서 한 지파씩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12일 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내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너무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12지파 똑같이 행한 모습을 생략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할 정도로, 실증날 정도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감격스러운 예배의 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이 바친 이 성전 기물과 짐승들의 목록이 모세에 의하여 외쳐지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12지파 가운데 어떠한 한 지파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되풀이되는 문장의 길이와 표현의 이 자세함은 이러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장엄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지파는 성소를 건립하고 제단을 세우는 일에 한 지파도 빠지지 않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과 지파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죠. 모든 지파가 똑같이 평등하며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같은 값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느 특정한 지파와 개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소의 모든 기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든 없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과 같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최고의 노력, 성실함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12일 동안 진행되는 이 제단 봉헌식에 참여하셔서 자신이 이 땅에 보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최고의 것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흡속하셨을 것입니다. 지파와 그 사람들과 예물을 하나하나 주목하여 보시며 무시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들에게 제단 봉헌식은 감격스러운 잔치였습니다. 이처럼 12지파가 드린 이 제물의 목록이 반복된 다음에 88절을 보시면 12명이 대표하는 백성이 제단에 기름을 바르고 이 예물을 드림으로 제단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예배당이 다른 용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모세가 장막을 만남의 성소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12지파가 12일 동안 성소와 제단을 봉헌하자 마지막 89절을 보시면 모세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말씀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이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두 그룹, 히브리어로 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루빔이라고도 하는데 새 모양을 가진 천사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처럼 법궤소 위 속죄소 양 끝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입을 닫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와 제단 봉헌을 하는 모습에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 2023년을 지나는 오늘날 신앙인들은 어떠한 가르침을 가져야 되는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지파가 같은 모양으로 같은 내용물을 하나님께 제단 기물을 바치는 데서 오늘날 우리 예배당도 같은 원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주일 나와 매일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와 빛을 밝히는 등불, 피아노와 오르간과 이 모든 기물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과 교우들의 정성 어린 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건물이 있어야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고 값비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 물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바로 한 가지 중요한 목적, 주님께 예배하는 데 필요한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배당이 존재하는 이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바로 이 예배당의 존재 자체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성소와 제단을 건립하고 오늘 봉헌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당을 적용해 본다면 이 건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서 전파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당에 나와 다른 데에 우리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지만 단지 거룩한 시간,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집중해서 긴장하며 들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길 잃어 방황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삶의 가르침을 전파해 주시는 것입니다. 89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과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백성들을 말로 설득할 수 있었어도 아니죠. 모세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한 가지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영에서 멀리 떨어져 자기만의 천막을 매일매일 짓고 거두며 하나님께 기도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며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는 사실을 음성을 들으며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나름대로의 광야 같은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하나님도 몰랐으면 하는 우리만의 아픈 사정이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속사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며 그저 나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내 깊은 속사정을 주님께 아뢰 때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또한 우리 가정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시작을 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이 땅에 정읍중앙교회를 왜 세워주셨는지 그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을 깨달아 알 때에 내가 오늘 쌓는 기도의 제단, 이 말씀의 제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울려 퍼지게 되고 남은 소수의 사람들의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오늘 하루가 쌓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일궈나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여는 이 아침에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 봉헌식을 갖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 믿지 않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와 제단을 봉헌하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인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남편과 아내, 자녀, 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게 하셔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게 펼쳐질 모든 일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만나는 사람들, 해야 할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일구어 나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말씀의 제단, 기쁨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고 봉헌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일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